제가 오케스트라 공연을 많이 관람해 보진 않았지만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은 오케스트라 여러 악기 중에서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많이 연주하는 악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는, 어쩌다 한 번 연주하는 그런 악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악기는 지휘자 맨 앞줄에 피아노, 바이올린, 또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첼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분량이 많은 악기는 또 그 다음 줄에 클라리넷, 피콜로, 호른, 트럼펫, 트럼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쩌다 그런 한두 번 연주되는 악기 파트는 맨 뒷줄에 있는 팀파니, 하프, 북, 심벌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송 모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국내 유명한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하프 연주를 맡아서 베토벤 가곡을 협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재석 씨가 선 무대는 본 무대는 아니었고, 본 무대가 다 끝난 후 앙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유재석 씨가 맡은 그 연주 분량도 아주 잠깐, 앞에서 도입부에서 잠깐, 중간에 잠깐, 마지막 끝날 때 잠깐 연주하는 아주 짧은 분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재석 씨가 맡은 그 연주 분량은 아주 짧았지만 그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연주회가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전력을 다해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공연하는 날, 그날에도 그야말로 입술과 손을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최선을 다해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본 관객들과 또 시청자들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오케스트라 연주에 있어서 자신이 맡은 연주 분량이 많든 적든, 자신이 맡은 역할 비중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 연주할 때 완성도 높은 연주회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전별에서 드러나게 활동하는 사역이든,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보조해주는 사역이든, 분량이 많든 적든, 비중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 사역할 때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미에 자신의 동역자 이름들을 쭉 나열하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우리들에게 낯익고 잘 알려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가 어떤 동역자들이었는지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할 때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바울을 협력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여러 동역자들 중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사역을 많이 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가 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동역자들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외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동역자들은 이름도 낯설 뿐만 아니라
사역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에게는 바나바, 누가, 디모데, 디도, 실라 등등, 빌레몬 등등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렇지만 신실한 동역자들도 참 많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서 드러나게 사역했던 그런 동역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신실한 동역자들도 참 많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바울 개인에게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자신이 사도로 세움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자신이 사도로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 이 은혜를 염두하고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 은혜 중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 이 은혜를 염두하고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 중에는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동역자들도 있지만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수고한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그 동역자들까지도 염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자신의 동역자들을 참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동역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부분의 동역자들이 사람들에게는 존재감도 없고 또 업적도 많지 않은, 사역 활동이 많지 않은 그런 동역자들이었지만 바울은 이 동역자들이야말로 나에게 소중하고 참 귀한 동역자들이다 라고 느끼면서 이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그냥 쭉 이름만 나열하지 않고 그 동역자들의 이름 앞에 아름다운 수식어를 붙여주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선 로마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할 책임을 맡은 베베라는 여성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소개했습니다. 교회 일꾼이다. 이 자매는 교회 일꾼이다. 우리 자매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이 자매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라고 덧붙여 소개를 했습니다. 에베네도라는 동역자를 소개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소개를 했고, 마리아를 소개할 때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나열하지 않고 그 이름 앞에 좋은 수식어들을 붙이면서 이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동역자들인지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참 많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방금 나열한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을 많이 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소개한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 역시도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자, 그러면서 뒤에다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덧붙여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이라고 소개할 때 이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동역자인지를 표현하려고 애썼고, 이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돈독한지를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그 이름 앞에 아름다운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고 그 이름 뒤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추가적으로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빠진 이름도 있을 겁니다. 빠진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미처 동역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서 소개에서 빠질 수도 있고, 누가나 디모데, 디도, 빌레몬,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너무 잘 알려졌기 때문에 일부러 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 교회와 조금 그렇게 관련이 안 된 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뺐을 수도 있고, 또 기억을 편지에 이 동역자들 이름을 다 넣을 수 없어서 그 지면에 다 채울 수 없어서 일부러 뺐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바울이 기억을 못해서 뺐든지 일부러 뺐든지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름들을 다 기억하시고 이 모든 수고들을 다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 구성원들을 몸의 지체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 비유에서 말하기를 몸의 지체 중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고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는 지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눈은 눈대로 필요하고 손은 손대로 필요하고 발은 발대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손이 발대로 너는 더러운 발이니까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바울은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고 필요한 지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교회 구성원들을 몸에 있는 지체들로 비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몸의 지체 중에는 필요하지 않는 지체가 없고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같이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젊은 사람들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생기발랄해지고 활동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어르신들도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또 성도들을 권면해 주면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을 때 참 좋습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연세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딱 앉아 계시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명절에 껴서 어르신들이 많이 못 나오셔서 참 이렇게 허전하고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비록 물질로 섬기지는 못해도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들도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어진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교회 안에 새신자가 생기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는 오래된 신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리 새신자가 생겨도 오래된 신자가 하나씩 빠져나가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신자가 생기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오래된 신자가 자리를 지키면서 그 교회의 산 증인이 된다면 그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묵은 김치는 묵은 김치대로 맛있고 김치찌개 할 때는 묵은 김치로 해야 맛있지 새김치로 하면 맛이 없습니다. 묵은 김치는 묵은 김치대로 맛있고 새김치는 새김치대로 맛있듯이 교회 안에는 묵은 신자도 필요하고 새 신자도 필요합니다. 묵은 신자가 자리를 딱 지켜주고 새 신자가 새로 들어오면 교회가 든든하면서도 생기가 돕니다. 우리 서인이만 이렇게 들어와도 얼마나 교회의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까? 공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나서서 일을 벌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그 일을 거두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나서서 일을 벌이는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거리가 눈에 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것들이 이 사람의 눈에는 잘 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일을 벌려야 뭔 일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일을 벌리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함께 보조해주고 거들어주고 협력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일을 벌리는 사람만 있고 협력해주고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또 아무도 나서지 않고 누가 나서기만을 기다리고 일을 벌리는 사람이 없다면 또 뭔 일이 되겠습니까? 일을 벌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일을 벌릴 때 또 함께 마음을 맞춰서 거들어주고 협력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동역자들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빛나는 조연들 이렇게 정할까 했습니다. 근데 너무 또 무슨 또 뭐 좀 설교 제목 같은 느낌이 안 나서 아름다운 동역자들이라고 바꾸긴 했는데 사실 오늘 설교 내용으로 봐서는 빛나는 조연들이라고 해야 더 옳지 않나 싶습니다.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가 완성되려면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의 역할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줘야만 합니다. 당연히 주연을 맡은 연기자들이 제 역할을 잘해야 하겠지만 조연을 맡은 연기자들이 맛깔스러운 양념 역할을 할 때 그 영화나 드라마가 살아나게 됩니다. 조연은 비록 분량도 짧고 비중도 크지 않지만 그 조연을 맡은 연기자들이 감칠맛 나는 역할을 해줄 때 가끔 나오는 장면에서라도 감칠맛 나는 역할을 해줄 때 그 영화나 드라마가 한층 더 재미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훌륭한 주연들도 많지만 빛나는 조연들도 많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연이든 조연이든 잘하는 자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까? 지난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주연은 못탔어도 미나리라는 그 작품에서 주연은 못탔어도 조연은 타지 않았습니까? 조연상은 타지 않았습니까? 주연이든 조연이든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스모스를 참 좋아하는데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꽃이 수수하면서도 화사하기 때문입니다. 꽃뿐만 아니라 사람도 수수한 사람이 좋고 얼굴도 수수하고 성품도 수더분한 사람이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코스모스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많은 시인들이 안개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인들이 안개꽃을 제목으로 그 꽃을 예찬하는 시를 썼습니다.
유명한 이혜인 시인은 그 안개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물론 초반 마지막 생략하고 중간 부분만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해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여 라고 묘사하면서 안개꽃을 예찬했습니다. 정연복 시인은 맑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꽃말 그대로 자신이 돋보이기를 바라지 않고 은은한 배경 되기를 좋아해 다른 꽃들의 빛남을 오히려 자신의 기쁨으로 아는 참 착하고 겸손하기 짝이 없는 꽃, 이렇게 안개꽃을 묘사하며 예찬했습니다. 박진표 시인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주인공 돋보이게 해주는 낮은 꽃, 이쁜 꽃,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인들이 안개꽃을 예찬했는데, 안개꽃을 예찬하는 그 공통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개꽃은 혼자서도 은은하게 예쁘지만 다른 꽃들과 함께 있으면 다른 꽃들을 잘 받쳐줄 줄도 알고 다른 꽃들과 조화를 이룰 줄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개꽃이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봉사자들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안개꽃처럼 뒤에서 열심히 받쳐주는 그런 봉사자들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잘 받쳐줄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룰 줄도 알아서 하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더욱 사랑스럽고 존귀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